한 마을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산모에게 천사가 이렇게 와서 소원이 있으면 내가 하나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대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이 아이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기만 하며 자라니까요, 어른이 되었어도 계속 받기만 하려고, 사랑만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중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참 삶이 늘 공고하고,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다시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소원을 한 가지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진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요, 헤르만헤세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좀 없어도, 많은 재물은 갖지 못해도, 유명한 인물은 되지 못해도, 인기를 얻지 못해도 내 평생 사랑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중간에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난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행복하다가 아니라요,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지위나 돈이나 삶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들이, 아내가, 남편이, 친구들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소나 돼지는 사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뭐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죽을 거야,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절망과 깊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막 고통을 준다. 무관심하고 막 매정하게 한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따뜻한 눈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면 모든 오해와 아픔이 눈 녹듯 녹아내릴 수 있는데도 비정한 마음과 차가운 눈빛으로 무정하게 사는 것, 마음을 꽉 닫아놓고서 열지 않고 두고 봐라 하고 있는 것,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후반부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무정한 마음이랍니다. 무정한 마음. 그 무정한 마음이란 굉장히 차가운 마음, 아주 냉정한 마음, 인정이 없는 마음,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무정한 마음, 인정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아주 쌀쌀맞게, 아주 날카롭게, 아프게, 힘들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베드로서 5장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더해지는데요. 마지막 최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를 사랑으로 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에서 출발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사랑이라.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랑에서 알 수 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주님께서도 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모든 율법,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축약을 해서 딱 하나로 그렇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이걸로 딱 결론을 내려주셨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위대한 진리가 없고요. 사랑보다 위대한 봉사, 사랑보다 위대한 섬김, 사랑보다 아름다운 희생, 헌신이 없습니다.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죠. 노란 안경을 쓰면 네, 당연한 걸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떠한 안경을 쓰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다. 그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할 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사랑이 있는 세상으로 보이겠죠. 여러분이 미움이 가득하다, 마음에.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미운 것으로 보이겠죠.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보이겠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좋게 봅니다. 아주 살만한 세상을, 가치 있는 세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뻐집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사람 힘이 나고 활력이 솟고 세상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맥 빠지고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삶의 동력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사람 받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살아서 뭐하냐, 소용없다, 이런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고 에너지고 또 힘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는 love never fails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랑을 하면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은 그렇게 참 우리가 보도나 이렇게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그렇게 참 따뜻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위장된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악한 말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말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포장을 씌워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죄에서 나온 거죠.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사랑, 빗나간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허울을 씌워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죠. 질적으로 틀린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그렇다.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그런 사랑,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바보 이반의 형들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그 큰 형은 아주 야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 출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귀족 집안의 딸하고 결혼해서 막강한 권력을 잡습니다. 둘째 형도 그 재물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막상 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돈 많은 형,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형, 이 두 형이 만나면 항상 싸워요. 싸우고 다투고,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힘있다, 내가 더 가진 건 많다, 막 잘난 척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중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보 이반입니다. 바보 이반. 항상 지는 거예요. 바보 이반. 양보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 아유, 형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는 거예요. 항상 싸워도 지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이반 때문에 가정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는 것이다. 양보하는 것이다. 이기는 게 아니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왜 부모가 못 이겨요?
자식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요, 사랑하면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간혹 씨름을 할 때가 있는데요. 씨름하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 누가 이길까요? 아,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 있죠. 제가 그래도 힘이 있고, 제가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결과는 항상 애들이 이겨요. 항상 제가 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져주는 겁니다. 왜 제가 져주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니네보다 힘이 세! 그러고서 막 갖다 패대기 치고 갖다 꽂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왜 자신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곳에 와서 피를 다 쏟고 죽으셨냐? 왜 바보 같은 일을 하셨냐? 사랑 때문에.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목사가 목사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랑은 장로가 장로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남편이 남편 대접받는 것, 가장 대접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 지는 것, 져주는 것, 양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과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양복을 벗고 와이셔츠를 걷어붙이고 그 많은 설거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지저분한 물이 튀겨가면서 그 땀이 범벅이 되어가면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도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 눈에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우리 새가족들. 저렇게 어른들이 주방에서 섬기니 얼마나 좋은 교회냐. 이런 느낌을 가지셨구나.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오는 것,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것. 내가 죽으니 너는 살아라 하시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는 이렇게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그리고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네. 보신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분이거나 천국 가신 분이거나 아니면 약간 2%가 부족한 분이시거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기가 어려워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헌신, 이런 사랑, 이런 걸 하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서 누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진다. 하나님 사랑이 느껴진다. 그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할 때 그 학생이 그 하나를 질문했답니다. 우리 칼바르트 우리 선생님 오랫동안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시고 아주 훌륭하신 신학자이신데 평생 여기 지내면서 우리 선생님이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진리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가장 큰 진리. 그때 이 칼바르트 이 신학자가 찬송가를 한 곡을 읊었답니다. 찬송가. 내가 찬송가를 하나 읊을 테니까 거기에 내가 깨달은 진리가 최고의 진리가 거기 들어있다. 그럼 무슨 찬송을 하는가 하면요. 이런 찬송을 하더랍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평생 그 신학, 그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깨달은 게요. 이거 하나는 최고의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늘 한결같아요. 그 방송에서 그 어미새가 새끼들 밥 주는 거를 제가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어미새가 어떻게 그 새끼들 밥을 주는지 아십니까? 둥지에 있는 그 새끼들, 새 새끼들, 그 밥을 주는데요. 어미새가 막 날아가요. 날아가가지고 막 곤충들을 막 잔뜩 먹어요. 그리고 와서 새끼들이 막 밥 달라고 막 입을 막 밥 주세요 막 그러면은 이 어미새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토해냅니다. 자기가 먹은 것을 그냥 담고 있으면 배부를 텐데 본인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가지고 막 새끼들 입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배를 쫄쫄 부는 거예요. 다 토해내요. 그리고 또 가서 벌레들, 이거 먹이들 잡아다가 또 다 토해주는 거예요. 그 새도 그래요. 새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새를 그렇게 먹이고서요. 이 새들이 자라났어. 자라나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 둥지를 떠나는 거예요. 후두둑 하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어미새가 가지 마라. 가지 마. 내가 니들을 어떻게 먹여서 키웠는데 효도를 하고 가야지. 그러는 어미새가 있을까요? 미련 없이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쏟아주었던 사랑, 자식들이 커서 성장해서 건강해서 날아가는 거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을 바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죽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조건, 어떤 보상 아무것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저는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유치부 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참 잘 마쳤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 유치부에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에도 그렇고, 저는 특별히 이렇게 가서 제가 방문해서 잠깐이지만 둘러보면서 또 격려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은혜를 받고 왔는데 누구를 통해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방에서 2, 3일 동안 계속 아이들 식사를 준비합니다. 계속 식사를 준비하고, 얼마나 덥습니까? 땀 비 오듯 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에어컨도 안 되고 힘든데, 그런데요, 참 그 얼굴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내 건강해서 이렇게 아이들 섬길 수 있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기쁨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힘들 텐데도 싱글벙글 하시면서 그렇게 기쁘게 주일하고 막 섬기고, 그걸 보면서 제가 누굴 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애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시고 양보하시고 보상과 대접받기를 포기하시고 발을 씻고 섬기고 따뜻한 말로 격려 위로 축복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표정으로 친절하게 웃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랑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